오늘 아마 본문을 함께 펼쳐서 읽으면서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는 너무나 잘 알려진 비유고 또 이 15장 1절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적어도 11절에 탕자의 이야기부터 읽어야 하는데 우리 오늘 본문은 25절부터 읽어서 좀 아마 앞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삼일교회 성도님들은 사실 이 내용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또 11절부터 32절까지 본문을 쭉 읽어가기에는 조금 긴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잘 아시는 말씀이 아니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지장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이 탕자의 비유, 또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비유는 사실 많이 오해되어 있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25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이 이 본문 가운데 있었던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탕자의 비유는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기뻐하시는 아버지가 잔치를 열고 아주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그 정도만 되게 머릿속에 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든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촌극을 하면 가장 팀들이 선호하는 이 주제가 바로 이 탕자의 비유인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은 저희 학교에서 25팀에게 촌극 과제를 줬는데 한 7, 8팀이 이 주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앞거는 이제 탕자가 방탕하는, 특별히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그 장면인데 나중에 무대 위에 가보니까 각 팀이 달고 나온 그 소주병이 얼마나 많은지 조금 과장하면 한 박스는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초점은 이제 단연 방탕한 탕자, 그리고 아주 감격적으로 돌아온 탕자, 그리고 기쁨. 아마 그런 정도로 이 탕자의 비유는 이해되고 또 우리들이 그것을 인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체 비유를 쭉 읽어보면 탕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보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뒷부분에 그 회복되는 기쁨, 그 회복을 위해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자는 그 초대, 아마 그것이 이 본문의 핵심일 겁니다. 또 그것은 우리가 오늘 오후에 읽은 이 본문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고 사실 15장 전체에 흐르는 주제이고 조금 더 확장하면 사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주제가 이 뒤쪽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32절에 죽었다가 살고 잃었다가 얻었기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우리입니다. 이것을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이 메시지를 인해서 즐거워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들어있는 누가복음 15장은 똑같은 이야기가 3번 반복되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시작은 잃어버린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잊어버렸는데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헤매고 헤매다가 마침내 찾아서
아주 기뻐하는 가운데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목자의 이야기죠. 두 번째, 또 잃어버린 얘기가 이어집니다. 한 여인이 목에 아마 깨어서 차고 있던 동전 10개 중에 하나를 잊어버린 거죠. 이 동전은 그냥 용돈으로 갖고 있는 그런 동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학자들에 따라서 이것은 결혼 지참금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남편이 이 여인을 맞으면서 준 정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귀한 동전 중에 어떻게 해서 하나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이것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서 집안 샅샅이 뒤지고 아마 양탄자도 들춰보느냐고 먼지도 뒤집어 쓰고 쓸고 아주 난리를 부리다가 결국에 찾아서 굉장히 큰 기쁨으로 동네 사람들과 즐거워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10개 중에 하나의 이야기죠. 그리고 마지막은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아버지가 아들이 몇 명이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적어도 형이 등장하는 것으로 봐서 둘 중에 하나가 잊어버려진 거죠. 그리고 그것을 찾고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히브리 어법에는 강조형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강조를 하기 위해서는 대개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시편 같은 곳에도 그런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을 하면서 거기에 조금씩 뉘앙스를 달리하면서 끌어올리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잃어버린 양,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는 그냥 단순한 반복은 아닙니다. 2번 반복하는 것보다 3번 반복하면 이게 이제 최강의 이 강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각각 지금 보듯이 99마리 대 하나, 10개 중에 하나, 이런 좀 뉘앙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양보다는 정말 잊어버리면 안 되는 그 동전, 그것은 훨씬 더 소중한 것이고요. 사람을 잊어버렸을 때는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을 잊어버렸을 때는 결코 쉽게 포기할 수가 없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제 긴장을 조금씩 높여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주제가 궁해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옛날 할머니처럼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 흥미가 모아지지 않으세요? 아마 재주 없는 저 같은 목사가 똑같은 설교를 첫째 주일에 하고 5월 둘째 주일에 또 이번에는 잃어버린 동전 얘기하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또 잃어버린 아들 얘기하면 처음부터 아마 오늘은 그냥 설교를 참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렇게 맥없이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맥없이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는 정말 긴장의 수위를 높여서 결국에는 우리를 그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끝에 가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끝나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건가? 뭔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형이 아버지 얘기를 듣고 마음을 돌이켜서 나가서 돌아온 동생을 끌어안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나가서 흠씩 두들겨 팼다는 얘기인지, 그 다음에 이 돌아온 아들은 어떻게 살았던 것인지 얘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 이야기 속에 우리들이 들어오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결국 우리는 누구냐를 묻고 있는 그런 구조인 것처럼 보입니다. 잠시 말씀드렸지만 99마리 중에 한 마리 양, 아마 평소에도 좀 말썽꾸러기에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애정이 가서 골짜기도 헤매고 시내도 건너고 가시덤불도 헤치면서 결국엔 찾아서 목에다 줄을 매가지고 끌고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지친 양을 어깨에 메고 오는 그 모습은 그 모습 자체가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잃어버리면 안 되는 동전을 찾기 위해서 온 집안에 먼지고 아주 이 더러운 것들 다 뒤집어 써 가면서 그걸 찾는 그 심정은 사실 유대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로 갈릴리로 그 먼지 땅을 헤치고 다니면서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딸과 아들을 찾는 예수님의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시 절정은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는 사람을 잊어버리는 것은 아무리 많은 돈을 잊어버리는 것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그리고 더 숨막히게 하는 것은 사실 내가 찾아서 발견했다고 데리고 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데 있는 거죠. 이 아들은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죽기를 기다리다가 못해서 미리 그 유산을 달래서 그것을 가지고 먼 곳에 가자, 아주 눈에 안 띄는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하는 그런 아들의 이야기인데, 설사 그 아들을 소재를 파악해서 찾아서 가서 끌고 온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지. 왜냐하면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으로 아버지를 떠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등지고 떠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존재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가 아니고 사실은 어떤 면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의 삶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억지로 강제로 굴복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회개가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굴복시킨다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자신이 가장 잘 아시고, 그런 우리 하늘 아버지의 심정이 이런 비유 속에 담겨 있는 것도 우리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데 찾아 나선다면 차라리 마음이 훨씬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앉아서 행방불명된, 실종된 가족을 기다리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때때로 먼 발치에 이 동구 밖에 나가서 아들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 같은 모습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설교자가 이 이야기를 설교를 하면서 그런 예화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작가가 쓴 것이기도 한데요. 이런 식으로 멀리 떠나간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탕자처럼 돼지우리에서 나는 집이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풍성한 삶이 있었다는 것을 문득 다시 기억하고 돌아오는데 돌아갈 체면도 없고 받아줄 것 같은 자신도 없으니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의 얘기는 아니고 어떤 작가가 상상을 더해서 해석하듯이 쓴 얘기입니다. 뭐라고 썼냐면, 제가 돌아가고 싶은데 정말 제가 해온 짓을 생각하면 받아질 것 같지 않은데 혹시라도 나를 용서하시면 그 집 근처에 있는 커다란 나무에 잘 보이게 노란 수건을 하나 걸어달라.
그러면 내가 용기를 가지고 집에 들어가겠다. 그리고 이 아들이 돌아옵니다. 이 나무가 보이는 언덕을 넘어서는데 나무에 수건 하나가 아니고 온 나무가 다 노란 수건으로 덮여 있었다는 거죠. 아무도 감동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있는 긴장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둘째 아들은 돌아오고 큰 기쁨이 이 아버지께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오늘 본문부터 또 하나의 이제 긴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긴장은 돌아온 아들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이 기쁨을 망칠 수도 있는 집안 속에 잊어버린 아들에 관한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이 이야기 속에 회복되어서 기뻐해야 될 첫 번째 사람은 물론 탕자입니다. 그는 아까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본 것처럼 스스로 이 집을 떠나간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대표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길을 고집해서 갔던 사람입니다. 아마 구속당하는 것이 싫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돌아올 때는 그만큼 또 굉장히 극적인 돌아옴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실 이 첫 인물 탕자와 우리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다 어떤 우리 삶 가운데 이 탕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왔을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살아온 모습에서 극적으로 돌이키는 감격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들이 늘 예배 시간마다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마음속에 늘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은 우리들의 발로 이곳에 온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요. 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들이 담대하게 이 예배의 처소로 매주일 돌아올 수 있다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복해야 되는 대상은 물론 큰 아들입니다. 역시 이 큰 아들도 집안에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아버지의 사랑과는 거리가 좀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매사에 성실할 수도 있고 그리고 늘 아버지의 뜻을 표면적으로 거역하는 것 같지 않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들로 미루어 봐서 사실은 마음속에 뭔가 깔려있는 쓴마음 같은 것들이 엿보이는 그런 인물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은 그 맥락이 있습니다. 1절, 2절에 그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잃어버렸다가 찾은 아들의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과 마음, 그리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예수님 자신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이 마음을 공유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종교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예수님 주변에 죄인들, 세리들, 많은 이 자기들이 보기에 형편없는 인물들이 예수님 주변에 가득한 것을 늘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15장 1절, 2절에 이런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시면서 아마 그들을 환대하시는 모습을 보고 불평을 하는 끝에 예수님께서 이 잃어버린 양의 얘기에서 그리고 마지막 이 탕자와 탕자의 형에 대한 이야기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큰형 죽도록 일을 했는데 나는
나를 위해서 내 친구들과 잔치하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적이 없는데 아버지의 이 모든 재산을 그것도 정말 외람되게 유산 나누어 갔듯이 가지고 먼 곳에 가서 정말 쓸모없는 사람들, 창기들과 탕진한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양들 중에 제일 살찐 놈을 잡아서 잔치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과연 타당합니까? 그렇게 아버지에게 따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아마 서기관들의 심정일 수 있는 거죠. 아마 저희들 가운데도 사실은 이런 이야기는 안 해도 뭔가 쓴 마음이 때로 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나 여러분들 같이 모태신앙이고 비교적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성실하게 살아오는 가운데 어떤 면에는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아니면 평생 정말 신실하게 살아오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친절한 모습 대신 늘 어떤 면에 시련을 주시고 어떤 때는 또 연단을 하시는 특별한 고통도 주시고 그런데 형편없이 살다가 갑자기 회심한 저 사람은 저렇게 환대를 받는가 하는 쓴마음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좋은 비유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마음속에는 행여라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은 마음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본문을 쭉 읽어가면요. 25절에 맏아들이 밭에서 돌아왔을 때 집안에 음악이 울려 퍼지고 춤추는 소리가 들려오니까 이것이 어쩐 일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 동생을 위해서 이제 양을 잡고 잔치를 벌여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가 화를 내는 이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동생이 돌아와서 내가 이렇게 기뻐한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여기 이 아들이라 그렇게 표현된 그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요. 이 아들이 아니고 당신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는 내 동생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그 집안에 있는 종들조차도 당신의 동생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아들은 쓴 마음에 이거는 내 동생도 그리고 나의 누구도 아닌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 쓴 마음이 이 형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시점에서 또 하나의 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본문에 없는 이야기고 또 뜬금없는 이야기라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본문에 전혀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 자신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세리와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의 모습이 또 하나의 형제로 비춰지기를 원하셨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아마 이 큰형과 같은 세리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시고 싶은 메시지 하나 있었다면 너희들이 정말 이 큰형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고 그런 위치에 있었더라면 지금 돌아온 이 세리와 죄인들을 인해서 마음이 상해하고 그리고 화가 날 게 아니라 사실은 너희가 먼저 나가서 이 아이들을 찾아와서 함께 기뻐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우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비유들에는 아주 독특한
어떤 이 변곡점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잘 듣지 않으면 중간에 비유의 핵심을 놓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거의 숨기지 않고 드러내 보이셔서 비유를 잘 귀를 기울여서 들으면 어느 시점부터인가 뭔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점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점에서 사실은 메시지가 전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또 다른 비유에는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을 더듬으면 금방 생각나는 비유예요. 포도원 비유라고요. 아침에 일찍 포도원에 일할 사람을 찾아서 주인이 나가서 사람을 불러 모읍니다. 7시라고 합시다. 그리고 한 2시간 지난 9시에 또 나가고 점심때 나가고 결국에는 맨 끝에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까지 해요. 그리고 일을 다 마친 후에 7시에서 온 사람과 끝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 모두를 모아서 임금을 주는데 다 똑같이 지급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정말 충성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그런 그 잘못된 생각에 짓눌려 있으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죠. 나도 평생 좀 멋대로 살고 제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한 60세 넘어서 예수 믿고, 아니면 사실 더 바람직한 거는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죽기 직전에,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럼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얄팍하고 얼마나 왜곡된 생각입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이야기를 듣던 비유에는 그런 어떤 면에 명백하고, 비유는 굉장히 재밌잖아요. 또 비유는 어떤 면에 어려운 것을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꼭 그것만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사실 우리들의 자기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것을 어떤 면에 감추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 속에서 우리들이 들어야 하는 것은, 이 비유가 뭔가 우리들에게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같이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비유의 결국엔 핵심에는 너는 도대체 이 비유 속에 어디에 있느냐, 그걸 아마 물으시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탕자와 같이 돌아온 사람이라면 이런 비유를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으로 가득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 얘기한 것처럼 비유는 사실 우리가 그 비유를 읽거나 듣는 것이 아니라 비유가 우리를 읽는다. 그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이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 비유가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인생을 사실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언젠가 언제든지 그 중에 나의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애쓰는 탕자와 같은 심정으로 그렇게도 살았다 이렇게도 살았다 그렇게 하면서 엎치락뒤치락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매주일 이끌어서 이곳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마는 세리와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구태여 3번씩 반복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그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너희들이 큰아들이라면, 그리고 큰아들과 같은 마음을 품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럴 게 아니라
돌아온 내 동상을 위해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사실 아버지인 내가 진정 바라는 것은 너희들이 먼저 찾아 나가서면 안 되겠느냐 하는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광고할 때 제주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요. 이제 저희들이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선교로 나아갈 텐데 아마 선교로 나아가는 모든 형제들과 자매들의 마음 가운데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래서 땀을 흘리고 그 지역사회를 봉사하는 가운데 한 심정이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들어오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바라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는 이 즈음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선교를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사실은 또 하나의 격려가 우리들에게 좋은 예배당, 좋은 교회,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누리는 가운데 우리들의 삶이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그 복을 정말 아버지의 심정을 대신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가 동생을 찾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의 심정, 그것을 새겨가며 나아가는 그런 격려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믿으면 오늘 말씀이 큰 은혜의 아멘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책 속에서 쓰면서 그런 지적을 했어요. 이 이야기는 정말 풍성해서 특별히 탕자의 비유는 그 탕자 그리고 큰아들 그리고 아버지 이 세 등장인물에 담긴 이야기들이 사실 우리 인생의 어느 시점에 우리가 탕자도 될 수 있고 큰아들도 될 수 있고 아버지로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들이 이 탕자의 비유에서 배우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나는 이 늙은 나이에 그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맨 끝에 그런 비유를 듭니다.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탕자의 어깨에 두 손이 이렇게 놓여 있어요. 두 손이 놓여 있는데 자기도 자기의 두 손을 이렇게 보면서 이 두 손이 그 탕자의 어깨에 놓여 있는 그 아버지의 손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그 글을 그냥 읽어드리면서 오늘 우리 자신이 이 이야기 속에 누구인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늙은 손을 바라보면서 모든 고통하는 사람들을 향해 뻗치고 내게 오는 모든 이에게 어깨에 이 두 손을 얹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부터 솟아나오는 축복을 베풀기 위하여 이 손을 주셨다고 깨달았다. 여러분들 한번 우리 두 손을 이렇게 펼쳐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두 손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아직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깨에 얹혀서 아버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두 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이 찬양의 내용을 같이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속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는 이 이야기 속에 어디에 있든지 정말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손길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못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못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함께 찬양하지 않았지만 지나간 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지 아니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을 주님의 손 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을 교회 안에 부르셔서 맞이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 충성하게 하신 주님께서 그 일에 던집혀 우리를 밖으로 나가 잃어버린 심령 찾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이 여름 우리가 선교로 나갈 수 있다면 그 일 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 늘 우리들의 일상 속에 우리들이 주님의 따뜻한 두 손 되어 잃어버린 사람들의 어깨에 우리들의 격려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조용히 잠깐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